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동행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고 또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기도의 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참 많죠. 가장 큰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늘 하시는 말씀이 죽겠다 하는데 난 빨리 죽어야지 이런데 사실은 그 말 속에 세상을 초월한 말보다는 죽음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을 빨리 죽어버려서 천국 가고 또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근근히 이렇게 덮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지 않는 길이 있다면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또 그 사랑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 딱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 순교자들처럼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참새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참새는 가장 흔하고 또 가장 값싼 달짐승에 해당했어요. 여기 한 아사리온도 등장하는데 참새는 2마리고 값은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가장 가난한 1일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의 한 16분의 1 정도 하루 일당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6, 7만 원 버는 사람이 하루 일당을 잡으면 10만 원도 잡아도 한 5, 6천 원, 거기에 두 마리니까 뭐 한 2,500원 정도. 여러분 2,500원 정도 하는 이 너무 하찮은 이 날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싸구려 날짐승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맨날 머리 빠지고 또 나고 언제 뭐 개수를 셀 수 없는 이 머리카락을 계속 돌보시고 또 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 제자들은 그 세심한 보살핌으로 무수히 빠지는 이 개수를, 숫자를 다 헤아려 가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야 머리 개수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그 디테일에 지존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한 청년이 어제 군에서 편지를 적어 왔어요. 그 이번 주에 주보에 냈는데, 자기가 군에 딱 가서 교회라는 곳을 한 2주 못 가니까 내가 이때까지 엄청난 걸 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겨워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군에 가서 딱 2주 못 가니까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정도의 감정을 가졌답니다. 그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엄청 크게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핍박, 고난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은 지금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있을 정도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의 삶은 갈등 속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제 철학을, 실존 철학을 연구를 했는데,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철학하고 달라요. 사람의 지금 마음속 생각, 사람의 존재, 이걸 연구하는데, 가장 실존 철학의 그 연구의 깊이 딱 들어가 보면 인생은 갈등하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인생은 매 순간 갈등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B와 D 사이에 하루하루 선택, 초이스하는 그런 삶이,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내 새벽기도 갈까? 오늘은 뭐 타고 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하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갈등 속에, 오늘 밥은 뭘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저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대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있고, 그 갈등 속에서 초이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없이 예수님 잘 믿고 갈등 없이 복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그냥 갑자기 향기가 나오고 막 일이 쑥쑥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송하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귀가 그렇게 안 두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막 크고 작은 일로 넘어뜨리려고 안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산다면 뭐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뭐 그런 척하고 살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생각마저도 우리의 삶의 이 모습 모든 것이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32절부터 시작되는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우리 집에는 숨기고 한 2년 다녔습니다. 2년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지게 짝대기로 뚜지 맞고 그럴 정도니까 나중에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술을 강제로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이제 목사인 것도 드러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과감히 드러내는 편에 속합니다만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공중의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보리밥집이 고산골에 있는데도 그 아줌마가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코로나 때 얼마나 목사가 불쌍해 보이는지 목사님 요즘 힘들죠? 힘드시죠? 신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그렇게 알아주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그분한테 내가 시인했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시인을 받는다, 걱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받는 목사가 되니까 조금 또 부끄럽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34절은 제가 불교 지점장한테 아주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 불교 지점장이 얼마나 사탄 같은지 늘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를 몰아치고 니 예수 믿는다네? 그 제가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새벽기도까지 가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보살인데 이 사람은 성경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이 차장 일로 와봐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하더라. 니 뭐 아나?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 전쟁을 하러 왔대. 전쟁을 싸우도록 칼 주러 왔대. 칼. 내가 온 거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딸이 엄마하고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우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 불화하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이 그랬다 하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래. 이거 알아 몰라? 이게 성경이야. 성경 임마. 니 이런 성경 믿니? 알고 있냐? 사랑의 종교라며. 여러분 그 순간순간 말 듣는데요 저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까? 진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내가 읽다가 내가 이걸 놓쳤단 말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공황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화하게 하러 오셨대요. 화평이 아니고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가족 서로 돌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지점장이 참 못되다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게 그 다음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답이 술술 그냥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편집적으로 한 절 두 절만 딱 꼬롬하게 읽으면요 이 성경이 전부 꼬롬하게 보입니다. 이게 성경은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 반전의 종교라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게 다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니까 이게 이 34절 앞에는 예수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지 또 그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를 가족 식구와 싸워가지고도 나와야 될 일도 생기고, 때로는 예수 믿기 위해서 저같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싸움들,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듯이 김대수 성도님의 표현 속에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으려면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갈등은 엄청 큰 것 같아요. 최근에 막 갈등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뭐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고생길에 들었었지, 왜 이런 오해를 받지? 내가 그냥 편안히 목회하다가 적당히 한 몇 분 모시고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같이 놀아주고 같이 아이고 노니까 재밌지, 뭐 그래 놀아라 뭐 이래 해주면 되는데, 훈련 받자, 이리 살아서 안 된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이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민낯이 드러났다.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다음 세대도 없고 아무도 없다. 좀 제자답게 살자.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괜히 제가 오해받고 목사님 이상합니다 하고.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면 힘들다는 겁니다.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우승리는 성도입니다. 최우승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순종하셔서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 반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자주 썼던 말 중에 필생즉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부분은 예수님이 먼저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썼다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구절로 제 일기장에도 뭐 적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나라고, 나. 예수님과 연관시켰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필사즉생,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예수님 빼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 39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기독교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또 버리려고 하면 얻게 되고,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 이거 딱 주는데, 내어주는데, 이 사람은 막 목이 갈급해가 오는 이 사람한테 냉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거 냉수 한 그릇 드시고 목을 죽이세요 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더운데 내 물 마시기도 아까운데 줘보라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내 손 이거 다 팔짱 끼고 아이고 네 고생 많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보고 영생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더 연구하시고 더 복음 전하시고 더 베풀면서 살 때 역설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독교는 역설이니 그 역설을 나중에 반전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